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서 고향으로 떠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향은 바로 이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은 유년 시절을 이 나사렛에서 보내셨습니다. 그 고향을 떠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신다는 소문이 이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예수님이 살아왔던 이 나사렛까지 그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동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위대한 선지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어린 시절부터 보았던 이 나사렛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범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이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은 온 동네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입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에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자 또 나사렛 출신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이제 많은 또 인기를 얻은 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나사렛 동네 회당에 모였습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가나안 목수 출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 내용은 서기관들조차도 가르칠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을 통하여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곳에서도 예수님께서 아픈 병자에게 손을 얹자 그 병이 깨끗하게 나았는 것입니다.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도 모두 놀라면서 수근거렸습니다. 3절의 말씀인데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가르치는 말씀이나 나타나는 능력을 보면 정말 위대한 선지자급인데 그 뿌리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고 또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이 3절 마지막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는 이 말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신의 고향이었던 이 나사렛에서 자신의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을까요? 오히려 고향이면 지인들도 많고 어려서부터 익히 친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더 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어야 할 것이 아닐까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에 들어가심으로 인해서 갑자기 병을 고치는 능력이 없어지거나 그 능력이 그를 떠났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의 자리에서 그 능력을 제한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능력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낌없이 그 능력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마가복음 5장에서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낫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을 때 그녀의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야이로는 딸이 죽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을 끝까지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렸을 때 그 믿음을 보이자
그 딸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언제나 어디서나 충만하십니다. 그러나 그 충만한 능력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납니다. 하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고향에서 다만 소수의 병자만 안수하여 고치실 뿐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은 못해줄 거야. 내가 예수님께 기도드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는 이러한 편견을 가진 사람은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은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 도움과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형식만 있지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기도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익숙함이 오히려 이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그러한 그들의 지식이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교만함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어리석은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교회에 몇 년 다녔는데 내가 예수님을 모르나? 이런 것들을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이러한 기적들은 그냥 성경에 나오는 것이지 내 삶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 내가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우리의 좁은 신앙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이 오히려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불신과 불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편견은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것은 못 고쳐주셔라는 그러한 속으로 은밀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불신앙을 모두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시고 또 이제 복음의 전파의 사역을 하도록 하십니다. 특별히 주목할 사항은 이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유대인의 문화에서 둘이라는 것은 증인의 수입니다. 즉 재판을 할 때도 한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두 사람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보냄받은 이 두 증인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확실한 거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죽이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그 모든 사단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권세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도 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있던 악한 권세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까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떠날 때 그 여행 가운데 준비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사실 여행이라는 것에 도중에 어떠한 일이 생길지 예측 불허이다 보니까 가능한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여행의 준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8절과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먹을 것을 준비하지 않고 옷도 신발의 여벌도 준비하지 말고 심지어 여행 가방 또 돈 모든 것들을 다 놓고
그냥 단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지금 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지팡이 외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 것을 요구하실까요? 먼저 지팡이는 왜 필요한 것일까요? 오늘날 이 지팡이는 다리가 불편하거나 다리를 다쳤거나 무릎에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걸음을 돕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대만 해도 길은 매우 험했습니다.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거리에는 많은 돌들이 있었고 바위길도 있었고 때로는 험산 줄령을 넘어야 했습니다. 지팡이는 또한 길가에서 만날 수 있는 이 야생 동물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는 역할들도 하고 장거리 여행의 피로를 덜어주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팡이는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전도 여행 때 왜 다른 물품들은 다 가지고 가는 것을 금지하셨을까요? 9절에 보면 심지어 여벌의 옷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돈도 안 되고 자신이 먹고 해야 될 것들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지금 그들이 여행을 떠나는데 어쩌면 너무나도 예수님께서는 척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건은 매우 특별한 장면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전도 훈련 중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즉 지팡이만 가지고 가는 그 전도 여행은 매우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구체적인 교육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 지팡이만 가지고 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셨을까요? 바로 이 전도라는 것이 어떠한 사람의 힘과 사람의 준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인간적인 힘과 어떠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도 최대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훈련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번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최대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바라셨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자신이 필요한 물품들을 스스로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모든 필요를 알고 모든 것들을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누구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디서든지라는 말은 어디일지라도 관계없이라는 말입니다. 즉 제자들이 가는 곳이 매우 광범위하여서 어느 장소가 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소가 어디일지라도 관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가야 합니다. 또한 그곳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도울 자들도 있고 또한 그들을 배척할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들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묵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만일 배척하는 자들이 있으면 발 아래 먼지를 떨어 버리도록 말씀하십니다. 발 아래 먼지를 떨어 버리는 행위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하여 극도의 경멸을 나타낼 때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당신과 더 이상 교제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당시 시대적이고 또한 문화적인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천국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신발에서 떨어지는 먼지처럼 최후의 심판 때에 버림을 당할 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제자 이제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어쩌면 무모해 보이게 하는 그러한 전도 여행을 이제 제자들은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믿음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더라. 아멘. 제자들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자 많은 귀신들이 쫓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만 나타났던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많은 핑계를 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이것이 부족하다, 나에게 저것이 부족하다, 내가 이래서 지금 안 된다, 내가 이렇게 핑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 사람들의 어떠한 능력이나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참 제자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더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우리도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입견을 가지고 주님에 대해 사람들에 대해 오해하거나 오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온전히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